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어색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전도 집회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도 집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 관련해서 이게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야심차게 제가 시뻘건 걸로 바꿨습니다. 원래 파란 거였었잖아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약간 하늘빛 또는 그런 파란색이었는데 이제 뭔가 혁신을 주자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이쁘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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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때? 어때라고 묻는 이유는 뭘까요? 이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누구라도 한 명만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한 분도 이쁘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쓰고 네, 됐습니다. 조금 더 쓰고 색깔을 또 더 어울리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여기 성경에서는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어떤 기독교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은 누구입니까?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의 고난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없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동의해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손해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어떤 때에 정말로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 위에 바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은요 집집마다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그냥 실제로 그 집에 있어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예수는 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하기를 또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있을 그때에 제자의 수가 진짜 성도 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이다라고 고백하면 고난을 감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을 그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4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는 말이고요. 공회 앞을 떠나다라고 하는,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 고난받고 그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계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을 통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편안함이 오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한 손해나 피해를 감수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제자라고 말하고요. 그것이 참된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고난이 없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마귀인데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고난이 없어,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어, 이러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수하고 기뻐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많아졌는데요. 1절을 더 보시면 그때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 문화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생활하는 양식, 이런 거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연합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찜질방에 가면 목욕을 하고 찜질을 하십니까? 아니면 찜질을 하고 목욕을 하십니까? 안 가요? 저번 주에 송재환 형제님이 피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걸 본 적 있어요. 어떤 부부랑, 제가 총각 때였는데 어떤 부부랑 찜질방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은 목욕을 하고 찜질을 하는 분이었고 자매님은 찜질을 하고 목욕을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난 거야. 그래서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각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숫자가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소외된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표현은요, 소홀하게 대함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구제가 일어났는데 특히 과부들이나 고아나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구제가 일어났는데 그 구제에 대해서 소홀함을 받은 거예요. 소외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히브리파 사람을 이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요 공귀모스라고 해서 투덜거리다라는 의미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뒤에서 치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귀모스 이 투덜거리다에 대응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원망과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투덜투덜거려서 소리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그 힘은 굉장히 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부를 분열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때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차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12사도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라고 함은 모든 성도들을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지금 계속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모심으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때 당시 모든 제자는 몇 명일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3,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요,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일단 요 두 개만 합쳐도 8,000명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5,000명은 남자만 센 거기 때문에 좋기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수고를 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접대하는 것, 성도를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형제,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말한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러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인식하고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줘요. 그러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간증이 좋은 사람을 7명을 택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지난번에 우리 마띠아를 세울 때도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예, 사도들이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보시면 오로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오로지는요,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겠다라고 하니까 교회 청소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모든 지체로서의 삶을 같이 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본질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강력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무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헬라식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일꾼 7명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소외됐다고 되어 있죠? 헬라 사람들이 소외가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는 7명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들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운 사람, 여기 보면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말하는데 이 니골라는 앞에 설명을 조금 붙입니다. 이러면 강조되는 것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해서 그들이 유대교회가 원했던 뭐 할례나 율법 준수나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걸 결정을 하게 될 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고요. 이제는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부흥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요. 거기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분별과 선택에 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교회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요. 그 문제는 좋은 문제가 있고 나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교회는 분별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문제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크게 4번의 선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고요. 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6장에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13장에 가면 선교사를 세우는 그런 선택을 하고요. 마지막 15장에 가면 이방인을 영접하는 그 문제로 교회가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4번을 교제하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문제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별과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의 수가 많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문제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부흥을 주신다면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쯤이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거냐. 우리 강림 명주로 교회가 문제 앞에서 어떤 교회로 나타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던 그 교회는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앞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세우는 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세우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문제를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번 마띠아를 세우는 문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행사하다, 권위를 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어쨌든 인도자를 통해서 또 인도자 그룹을 통해서 교회는 인도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요 12사도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인도자가 아니면 인도자 그룹에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회중이 다소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신가요? 예, 다소 불편해하세요. 왜 불편해할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인도자들 잘못입니다. 인도자에게 권위를 주고 그를 믿었을 때 그들이 잘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역사나 어떤 교회사를 살펴봐도 권위가 강하게 집중이 되는 그런 인도자들은 거의 100%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자들 잘못이에요. 인도자가 잘했어야 했습니다. 아까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 또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을 그들이 기뻐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누가 했다고 나오냐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회중도 그렇게 했겠죠.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자기가 받은 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본을 보고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먼저 더 헌신하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이 먼저 보여져야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질서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회중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인도자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잘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질서를 말해야 합니다. 이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살아 계세요. 이분이 78세시래요. 목회자이면서 교회 리더십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한번 나누어 봤대요. 예. 그런데 이제 리더십의 1단계가 자기의 직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게 1단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냥 내 말 들어요 하면 이게 1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리더십인 거죠. 그 다음 리더십이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리더십인 거죠. 그 위의 리더십이 열매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래요. 여러 가지 되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 위의 리더십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정점인데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존경을 통해서 그 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가장 정점에 있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목사가 어떠한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면 보통 3가지 부류의 성도들로 나뉘어진대요. 이게 다 연구 자료니까 꼭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3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그 목사를 그렇게 어떻게 대하냐면, 첫 번째 부류는요, 그냥 무한 신뢰를 한대요. 그냥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준대요. 존경하고 무조건 따라주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그 목회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동역자의 역할을 해주는 부류가 또 있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그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이분들은 목사가 새로 오면 마치 이 목사를 자기의 인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고용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이 3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직위를 가지고 할 것이냐, 관계를 가지고 할 것이냐, 열매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맥스웰 목사님은 존경을 가지고 해야 한다, 본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때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리더십은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을 먼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자, 문제 앞에서 교회는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12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원문에는요 12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12명이 이렇게 말하면요 12사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들에게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부르다, 제귀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12명이 자기들에게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맡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회중이 맡기는 게 아니고요, 12사도가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12사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시면은요, 그 7명이 세워진 사람들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회중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준하는 것이 누구냐? 인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제가 공군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이제 공군 비행장은요, 그 생리적으로 비행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주기장이 필요해요. 그 주기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장에 보면 중간에 차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 차선 안으로만 차가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게 넓은데 왜 차선을 그어놓고 거기 안으로만 다니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차선을 그어놓지 않았어요. 그어놓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다니게 했습니다. 왜냐? 넓으니까요.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넓어도 차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질서를 세워놓지 않았더니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을 그어놓고 그 차선 안으로만 다니게 했어요.
실제로 주기장에 가면 차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정말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우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정말로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0km, 200km 달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100km, 150km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길 못 가요. 예, 질서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질서는 우리를 더욱더 빠르게 가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분별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문제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은요,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만이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불만이 있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교회에서? 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했을 때 마음이,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요, 교회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교회는 정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 밥그릇 가지고는 장난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죠? 예, 아무리 미워도요, 그 사람의 밥그릇 가지고는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오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수면 아래에서 투덜거리는 형태로 나타났죠. 이것은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오로지라는 표현은 이것만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본질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서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서야 합니다. 누가 와서 무엇이라 말해도,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저보다 먼저 사역을 이제 해 오시던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 오셨어요. 형제는 어떻게 사역할 거야?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바로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형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역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의 의도는요, 실제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역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해스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진심으로 받았고 또 요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강릉 명주로교회 사역하는 형제가 말씀과 기도가 두 번째야.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혹시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해드릴게요. 네. 강릉 명주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 우리 그런 교회 할까요?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윤경 경제님 오시는데 윤경 경제님이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 형제가 말씀과 기도로 한 것만 목회야. 형제가 말씀과 기도로 한 것만 목회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한 것만 목회야. 여러분, 저는 형제 말씀과 기도로 목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요, 저 그 말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등한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한 달만 학교를 다니면 학교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허리랑 어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랑 어깨에 부항 자국이 지금 무지막지합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정현정 자매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제가 공부하는 걸 보시면서 정현정 자매님은 제가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제 선생님이셨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1등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 형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형제 그렇게까지 헬라어 히브리어 외우지 않아도 돼. 여러분, 실제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이런 거요, 시험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는데도 죽자고 외웠어요. 제가 뭐 다른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사역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옳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1번입니다. 우리 강명주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서비스를 정말 확실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제 1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말이요, 제가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고 제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릉 명주로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죠, 우리. 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뒷집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도 말씀과 기도하는 장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방향을 가지고 선택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1장에서 마띠아를 세울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한 명 빠진 자리, 이 직무를 다른 사람을 들여서 채워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왜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사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의 분별과 선택을 위해서는요, 다른 성도들의 성숙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회 가운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말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가 교회 가운데 대두가 됐을 때 12사도는요, 2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어떻게 제시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했나요? 3절에 보십시오. 누가 선택합니까? 예, 3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세웠어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2만 명을 불러 세워놓고, 자, 여기 가운데 2만 명을 불러놓고 여기 가운데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길 거야. 근데 그 7명을 누가 택하냐면 형제들이 그 7명을 택해라는 말입니다. 2만 명에게 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수의 형제들에게 그 7명을 택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모든 사람과 형제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7명을 택할 때는요, 형제들, 누가잖아. 이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누가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친밀하고 성숙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씁니다. 이 단어를요. 그러니까 그 7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경쟁력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룹에게 그 사람을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인기 투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의 가장 장난꾸러기는 누구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최은호입니다. 사랑 형이 최은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요 설악산에 갔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악산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용한 설악산에서 한마디 외침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은호야 하지마, 은호야 그만해, 이 말만 계속 들려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강릉교회 제일 건강한 아이는 우리 최은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호는요 팔이 잘 빠져요. 팔이 잘 빠집니다 걔가. 그래서 팔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장난을 하시면 안 돼요. 은호한테는 걔 팔이 빠져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번은 1층에서 애찬을 먹고 있는데요 은호가 놀다가 팔이 빠졌어요. 아주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아주 죽는다고 울어요. 어린아이가 팔이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추영광 형제님 생각 안 나세요? 그는 무려 소아과 의사입니다. 예, 어린아이가 팔이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추영광 형제님이 생각이 나요. 은호가 죽는다고 막 우니까요 은호 엄마 아빠가 추영광 형제님 없냐고 막 찾아갖고 추영광 형제님을 빨리 데리고 와서 아이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추영광 형제님이 딱딱딱딱딱 해서 맞춰줬어요. 잘했죠. 잘 해결됐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김평원 형제님이에요. 그도 의사예요. 그 마음속에 나도 의사인데 왜 최영광 형제만 찾아갖고 저렇게 하고 난리야? 이 교회 차별이 심하네. 이랬어요. 마음속으로. 제가 옆에서 표정을 보니까 그래.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고 지금 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옆에 있었어요. 평원 형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면서 했었어요. 평원 형제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만약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평원 형제가 그렇게 불만을 갖는 게 맞는 건가요? 어린아이가 팔이 빠지면 소아과 의사 찾아가는 게 맞죠. 평원 형제는요 전문과가 뭔가요? 통증의학이에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 상대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다쳤으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어린아이는 소아과. 그런데 평원 형제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그런데 평원 형제가 기분 나빠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 옆에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저예요. 왜냐? 여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아이가 팔이 빠졌으면 사역자한테 와야지. 어떻게 의사한테 갈 수 있어? 영적이지가 않아요. 맞나요, 제 말이? 이거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일을 맡기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건축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만성 형제님이 막 설명을 해요. 건축 법이 어떻고 막 설명해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만성 형제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강릉 명주로교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2만 명의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이 설명해 줬다는 얘기는요, 그들을 이 사도들이 존중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도니까 그냥 내 말 듣고 따라와 이러지 않고 다 불러 모아놓고 2만 명에게 지금 있는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7명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선별된 7명은요. 성교회의 구제에 관련되어 있는 일에 전권을 가지고 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니까 다 모여서 나도 한마디 하고 너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10명이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통 하나 사는데도 2만 명이 모이세요. 파란 거 살까요? 빨간 거 살까요? 여러분이 현수막 하는데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만은 현수막 하는데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빨간 거 투표하세요. 이럴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는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한을 이임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위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선발된 그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때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추영광 형제부터 설명하고요.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제가 사역자라고 아이 팔을 맞추고 있는 추영광 형제를 밀쳐내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서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요 교회의 각 부서, 그러니까 집사 장로 형제님들, 그러니까 부부 기준입니다. 집사 장로님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거기에 총무 자매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가정집회 조장님들이 거기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약간 일선에서 이제 교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상대적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소소한 일이 있거나 전체에게 알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먼저 올립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먼저 아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선에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소화하실 수 있으시죠? 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성숙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거기 참여해야 하고 내가 다 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 모두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경쟁력 있는 형제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결정하게 하실 겁니다. 주일학교 문제가 있으면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우선합니다. 그렇죠? 예. 학생의 어떤 일이 있으면 학생의 선생님들의 의견이 우선합니다. 아이들 침례 문제가 있는데요. 학생의 선생님들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제 아무리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예, 나보다 다른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때 그들에게 맡기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교회적인 수용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와 문제 앞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때 성도님들의 수용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5절에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세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무리는 누구일까요? 2만 명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형제들일까요? 예, 2만 명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기뻐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와, 정말 저 의견은 너무 좋은 의견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될 수 있어 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기쁘다 그 표현이 아니고요. LSN이라고 그래서 수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수용한 것이에요. 그 말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기뻐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당시 교회에는 2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는 몇 가지 생각이 있었을까요? 2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10명의 형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럼 몇 가지 의견이 있을까요? 10가지가 있더라고요. 100명이 모여서 회의하면요. 100가지가 있죠.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방향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2만 명이 넘는 성도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단 하나의 길이니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요.
예수님도 못한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이 하나의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의 제시된 그 길에 대해서 회중이 수용한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서 인도자들이 장로에게 순복하라는 것을 가르치죠. 자, 그런데 제가 깨닫기로는요, 성도들만 인도자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인도자들도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이 의견에 대해, 이 방향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는가?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택도요,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건 죽은 결정이에요. 살아있지 않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온 무리가 그 의견을 수용했어요. 성도들의 동의가 있어야.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용하지 않는 그런 결정은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는 성도들을 존중하고요, 성도들은 인도자를 존중하고요, 인도자는 인도자를 존중하고 성도는 인도자를 견제하고, 이러면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더라. 예. 교회가 수용하고 동의하고 함께 가야 그 결정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질서 없이 분별도 사실은 없습니다.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요. 임명을 누가 했다고 그랬나요? 사도들이 임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견이 나와서 좋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질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성도들의 성숙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2만 명의 성도들을 불러 모았지만 선택은 소수의 형제들이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교회적인 수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가고 있는지. 조금 더디 가시죠. 조금 천천히 가시죠. 그래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충분히 동의를 얻고 함께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 교회는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후지표 없으니까요. 2만 명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성도들에게 이게 선택하라고 한 가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가이드라인은요, 최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최고였을까요? 최고의 선택이었을까요?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예,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아마 2만 명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선택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최고의 선택을 추구하지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걸까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 가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한대요. 그 성인식은 어떤 성인식이냐면, 성인이 된 아이를 앞에다 옥수수 밭을 지나가게 한대요. 옥수수 밭을 지나가게 하면서 옥수수 한 개만 따라 그런대요. 한 개만 따는데 가장 크고 좋은 걸 하나만 따라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지나가던 길은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면서 딱 보고 한 개만 딱 따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실한 걸로 따야 돼. 자, 아이들이 만약에 10명이 지나간다면 아이들이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가지고 나올까요? 예. 물론 따갖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못 따갖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지나가는데 여기 좋은 옥수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아, 저기 앞에 가면 조금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만한 게 안 나와.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와. 그래서 또 있어. 그런데 앞에 가면 조금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은 못 따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아이가 들어가서 실하다고 생각되는 옥수수 한 개를 따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옥수수일까요? 최선의 옥수수일까요? 네, 최선의 옥수수입니다. 자, 아프리카 부족이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인생은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건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띠아를 세울 때 마띠아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입니다. 마띠아가 더 유력했다 그랬습니까? 요셉이 유력했다 그랬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띠아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한 곳에 마음을 모으고 같이 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성숙하게 수용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분별과 선택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림명줄교회를 쥐어짜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예,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조금 더 크게 또 잘 감당하는 그런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수용하는 마음과 또 허용하는 마음과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여 함께 가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